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조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더디 천천히 나가죠. 어떤 분들은 빨리 뒤쪽에 6장부터 나오는 환란을 알고 싶어서 빨리 그 환란을 보고 싶어서 몇 명이 죽는지 자기가 남는지 어쩐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좀만 참어요. 좀만 참어. 일단 교회를 주님이 순서부터 줬으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예.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서쪽 리디아주에 속한 비옥한 성읍이 아주 땅에서 곡식들도 잘 나오고 그런 비옥한 성읍이에요. 지금 터키에 있는 것이에요. 다 7교회는 다 고만고만하게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근처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양모나 뭐 피역을 가공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염색이나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업 도시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그래서 이 상업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조합들이 협동조합처럼 조합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 조합원들 각자가 수호신들을 섬기고 그 조합이 공동으로 조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들을 섬겼는데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을 섬길 때 제사 의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요. 그 제사 의식에 전부 참여해야지 출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하고 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고요. 또 이들의 그 제사에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그 다음에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아데미상이라고 해서 여자 미의 여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섬겼고요. 정말 이게 너무 극악무도한 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방 땅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이방에서 굉장히 신전이 곳곳에 아주 성행했거든요. 신전이 많다 보니까 신전에서 창녀짓을 하고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해요.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교회의 배경을 알면 왜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졌자 그러지? 왜 이렇게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었다 그러지? 그 다음에 음란한 음행을 했다고 하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7교회에 서신을 보내라 그러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시면 됩니다. 두아디라에서 굉장히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유럽에 마케도니아가 있죠. 마케도니아가 유럽인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정도 가면 나오는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맞죠?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그 여인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여인이라고 나와요.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들어보셨죠? 네. 이 여인이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강권에서 그 집에 머물게 하시고 음식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했지요. 여러분, 복음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는 그 도시가 옷감 이 직조가 많이 그 당시에 성행했기 때문에 이 장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은 이렇고요. 이제 두아디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쪽에 있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바울이 죽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이후잖아요. 지난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있으면 이거 이세벨 가만 놔뒀겠어요? 다 죽여버리죠. 근데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그때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참 사도 요한은 착했어요. 사도 요한과 바울의 그 성격은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주님께 받아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바울이 죽고 나서 디모데와 함께 그 7교회를 돌보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곳 소아시아에 와서. 근데 바울 같았으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런 행동들을 그분의 성격으로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랑 둘이 다 사도인데 둘이 다 싸매봅니다. 싸움에서 둘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싸움이요, 아주 성경에서는 그냥 심하게 다퉜더라, 심하게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열이 받아서 난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의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맞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들어야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귀가 있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잘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울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남들 다 듣고 있는데 나는 안 들려요. 나는 안 들려요. 그러고 있지 마요. 자, 전쟁이 딱 터졌어. 여기저기서 다 피난가, 도망가, 다 짐 싸고 있는데 나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앉아서 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열심히 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귀가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말은 육체의 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귀를 딴 데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씀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냅다 다녔는데 대환란에서 다 표받아. 나 진짜 이러면 비참합니다. 근데 주님이 있다고 그래요. 나 여기서 목 터져라 진짜 설교합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네? 여기서 군대교회를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군대교회에 다니면서 맨날 이리 빠지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 그걸 군대 말로 열애된다고 그러죠. 그죠? 어떻게 하면 개구멍으로 좀 도망갈까 이렇게만 생각해서 군사훈련 받으라고 해도 절대 안 받아. 그런 분들은 어떤 똥배짱으로 사실까? 그리고 여기 교회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요. 아무나 오신다고. 등록도 저 하늘나라에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군사훈련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훈련 하고 나서 진짜 그 군대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군사훈련만 하고 진짜로 안 하고 대충 가라로 하고 그리고 대환란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 아이고, 우리 주님은 못 속여요. 못 속인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666 표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숨을 내놔요. 차라리 그 표 안 받고 내가 그냥 단두대에서 죽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목숨을 딱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각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이 그 사람 살려요. 이해되시죠? 자,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진리.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가짜야. 포장이. 포장. 저희 아들한테 주님이 그 천국에 갔을 때 그거 얘기했대요. 예전에 알려줬는데 보석을 하나는 진짜 멋지게 있더래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보석 좋아하죠?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 금이나 뭐나 저 천국의 아스팔트 아닙니까? 천국의 아스팔트예요. 우리는 아스팔트를 걸고 다녀요. 그죠? 진짜 웃기잖아요. 아스팔트들 막 손에다 여기다 걸어. 그런데 보석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반짝반짝해서. 그리고 하나는 정말 흙도 엄청나게 묻어있고 진짜 안 좋더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냐고 딱 그랬더래요. 어떤 것이 더 아름답냐고.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냐고. 그랬더니 진이는 이 가짜 보석을 딱 잡은 거예요. 지 눈에는 그게 좋아 보여. 그랬더니 너는 가짜를 갖고 있다. 잡았다는 거.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진짜 보석은 여기 흙도 묻어 있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석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짜인데 너무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완전 거의 진짜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거짓 유대인이요. 이해됩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예요. 여러분, 교사는 교사인데 거짓 교사예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이 거짓 진리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거짓 진리를.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기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자에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이라면 우리가 레이저로 보면 다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밤중에도. 그렇죠? 근데 주님이 눈에서 막 불이 나가. 불이 나가요. 그 불이 나가는 눈으로 여러분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오금이 저릴지. 그 눈에서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고, 그 동이요, 동 있잖아요. 금은동에서 동, 그 주석. 그게요, 아주 빛이 나게 반짝반짝 그 빛이 날 때는요, 투명해서 보일 정도래잖아. 그래서 옛날에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대. 우리는 발이 그냥 하얀, 그냥 살이잖아요. 살로 돼 있는데, 여기는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각 교회마다 주님의 특징들이 있고 주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죠. 사람의 속과 마음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불꽃, 레이저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오는 그분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가 직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네 일들을 아니 네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를 안다.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네가 처음에 한 일들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안다. 이게 헬라어 직역이에요.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섬기는 거 알아. 성도를 섬기는 거 알아.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알겠고, 네 사역도 알겠고, 네가 인내하고 있는 것도 나 다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나중에 했던 일들이 처음 했던 일보다 더 많다는 거 알아. 네가 점점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도 내가 알아.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네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주님이 책망해요. 책망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일해도, 물론 하늘에 상이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와, 나 굉장히 많이 일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대사는 본국을 자랑하고 본국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국에 있는 왕을 엄청 높이고 존중해요. 우리는 본국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신분적으로도 하나님 다음 서열이요. 엄청나게 높아. 근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해놓고 우와 나 일 엄청 많이 했네 이렇게 있으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웃어요. 웃죠.
아니, 자기 신분이 저렇게 큰 사람이 요맨한 거 일 하나 해놓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일 열심히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시킨 일들을 충성스럽게 다 해내야 돼요. 나는 그 일할 능력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 고쳐요. 빨리빨리. 육신적인 생각 그만해요. 나는 일할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보물이신 예수가 이미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맞죠? 오늘 우리 오전에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라고 했고, 그것은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나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적어져 있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연합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분적인 거예요. 그럼 삶 안에서 어떻게 주님하고 연합하고 가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행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건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 가요.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은요, 다 말해놓고 그 뒤에 다 설명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맞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아멘.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지옥이 교회를 못 건드린다고요. 그 어떤 지옥도 건드리질 못해요. 얼마나 권세가 큰지 지옥도 못해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시킨 일 못한다? 아니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게 육신적인 말이라고요. 내가 네 속에서 능력으로 있다라고 하셔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자, 거기에 분명히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이 훨씬 그 전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받아주고 용납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면 이 거짓 선지자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그 예언하는 걸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거짓 선지자인데, 그 여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주님의 종들을 가르친 거야. 이 여자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근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꾀다 이 말은 미혹하여 이 말이에요. 내 종들을 가르쳐서 미혹시키고
음행하게 하고 간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봐요.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용납해주고 교회 안에 그 여자를 받아줘서 그 여자가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있었으면 이거 당장에 그날로 일 쳤을 거예요. 일 쳐버린다고, 바울 성격 같아서는. 근데 이것을 용납을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을 잘 봐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왜 여기서 이세벨, 이름이 똑같은 여자였을까?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구약에서 아합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있고, 솔로몬까지는 같이 왔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찢어져 버리듯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7번째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때 이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한번 펼쳐보실래요?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십시다. 왕상 16장에 보면, 자, 30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제 아합이, 오므리가 자기 아버지인데 오므리를 대신해서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 이제 사마리아가 그 수도였죠. 3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자기가 등극을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단 있죠. 단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아니 그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에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에루살렘에 사람들이, 자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버리면 그들의 마음이 에루살렘에 뺏길까봐 못 가게 하려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배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송아지한테 경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네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이들이 제사장 나라였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국가를 세울 때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런데 네가 나를 저버리면 너는 왕이 끝나. 근데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우상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 왕들이 전부 그 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까지 왔는데 아합은 거기에 한술 더 떠. 그 여로보암 왕보다도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아, 그거는 너무 쬐끔이네. 단하고 베델에 그냥 단순히 송아지한테 가서 절하고 하는 거, 그거 너무 작아.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단하고 그 어디죠? 베델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합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의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은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옙바알이란 말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 이 정도죠. 페니키아의 왕 옙바알의 그 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면 바알 숭배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바알 숭배자죠. 그죠? 어릴 때부터 보는 게 전부 바알만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왕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딱 맞아들인 우상숭배자죠. 이 여자를 딱 맞아들이니까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당연히 여자가 딱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보한테 제단을 만들어주세요.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만들어주세요. 전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도 와서 여기서 절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절해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 오늘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해요. 절도 하고. 그렇게 바알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누가? 아방이.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또 제단도 쌓았어요. 바알 신전도 만들고 바알을 위해서 송아지 같은 거 태워 죽이고. 여러분, 바알에게 자녀들을 태워 죽여요. 자기 자녀들을 제단에다가 올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 아기를 태워 죽여요. 바알이 신이니까 신이여 받으소서 하고.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제 내 자녀를 태워 죽이라고 했느냐. 이제 주님이 막 통곡을 하시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래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며, 제단만, 바알을 위해서만 제단을 쌓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상까지를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세라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알은 남성의 성기를 가르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음란이라니까요.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자들 상징해서 그 나무들을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바알을 섬기는 곳에는 아세라가 항상 따라다녀. 이거 누가 지금, 그가 쉽게 말하면 회에 있는 신을 누가 가져왔어요? 우상을. 지금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부인 잘 만나야 돼요. 부인, 형제들. 부인 잘못 만나면 진짜 집안이 다 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다고요. 현명한 여인은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인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 여인은 진짜 음란한 여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음란을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는요, 반드시 음란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영에는요, 음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녀가. 자, 그 열왕기하 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여자가 지금 이세벨이에요. 열왕기하 9장 22절. 왜 하나님이 음란을 싫어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세벨이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요람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됐을 때 예후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그래서 예후가 이 이세벨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합 집에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소변을 보는 그런 남자라고 표현이 나와요. 담벼락에 소변 보는 남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 우상숭배와 음란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람이 이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인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이 욕심이 발동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포도원이 좋아 보니까 그 포도원 놔줘라. 대신에 내가 다른 거 줄게. 근데 나봇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쉽게 팔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죠. 그죠? 율법에 따라.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저그 집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왕인데.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나봇한테 포도원을 달라고 했더니 저것이 안 주네. 그래서 나 삐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일어나서 식사하시옵소서. 내가 바로 뺏어줄게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편지를 써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거기 동네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볼 때 편지 안에 뭐라고 썼냐면 불량배 2명을 사세요. 그러니까 깡패 2명을 사세요. 그리고 나봇을 초대해서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오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깡패 2명이 증인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봇을 쳐 죽이세요. 그런 거야. 장로들이 그대로 했네. 그리고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알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라. 너 가서 아합 만나라. 저 악한 왕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너희 가정을 일으켜 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를 일으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요람도 이세벨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후를 맞아요.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22절 보십시오. 9장 22절. 요람이 이세벨의 아들이죠.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지금 요람을 죽이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가 이제 왕을 모반하죠. 왕을 대항해서 일어섰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2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음란함과 음란한 행동과 간음과 그 얘기죠. 술수, 여기 술수가 마술이에요. 마술을 행하는 여자예요. 이세벨이 음란하고 마술을 하는 여인. 이렇게 이세벨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것도요. 왜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필 만났겠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렇게 이제 예후가 말해요. 왜냐하면 나봇을 죽였으니까. 이거 전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네요.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갑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또 죽기 전에 화장을 해요.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화장을 한다고요. 눈을 그리고 그 당시에도 눈썹 그리는 거 있나 봐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얼마나 외식을 떠는 여잔가 보세요.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죠.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세벨 옆에 있던 내시가 이렇게 창밖으로 아래가 예후가 있고 위에서 이제 그 내시가 두 명이 내려다봅니다. 그 여자를 내려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후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내려 던져라 하니 두 내시가 그 이세벨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밑에다가 던져버려요. 던지니까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 지내라 이런데, 왜냐하면 왕의 딸이니까.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보니까 두개골만 있고요. 여기 있는 손만 있고 그 다음에 발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 보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후가 시체를 밟고 지나갔어요. 예후가 먹고 마시고 나서 이제 저 여자 장사 지내라 먹고 마신 사이에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교만해서 어디다 써먹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이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야. 너희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행실이 구약의 이세벨과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붙여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 한 명의 여호와의 종과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바알을 섬길 때 쓰는 그 종들,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총 1대 850명 전쟁이 붙습니다.
일대 850명. 진짜 멋져요. 갈멜산. 꼭대기 가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딱 붙었는데,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자, 싸움하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데리고 또 이세벨이 국가의 돈으로 먹이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죠. 아세라 제사장들.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좋다, 우리 이긴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갈멜산에다가 위에다가 송아지 해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네가 먼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다 봐준 거죠. 네가 먼저 해라. 오후가 됐는데도 막 안 되는 거야. 불이 안 나와. 불이 하늘에서 안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잠잠갑다. 좀 더 크게 부르짖어라. 어디 외출했나 보다.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몸을 칼로 찢습니다. 피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네들의 신과 언약을 맺을 때요, 사탄과 언약을 맺죠. 그때 피로 언약을 맺어요. 지금 몸에서 피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녁 때 이렇게 한 5시나 4시나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런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멈춰라. 그만해.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또랑에다가 거기 이제 제단을 해놓고 그 또랑에다가 물 갖다가 3동이나 갖다 다 부으라게 해요. 나무에다 또 다 물 부어버리고. 그러면 불이 타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내 신이 참 신이야. 진짜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봐봐. 물을 부어도 불이 와서 살려. 지금 그거예요. 그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는 제단을 딱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이 다 와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와 있고 850명의 선지자와 1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그대로 내려와서 거기 재물에 붙어버립니다. 물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나무에 붙고요, 도랑에 있는 물이 가득 쌓여있는 그 물을 다 핥아버려요, 불이. 그때 백성들이 우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바알에 이제 선지자들이 도망가자. 야, 못 도망가게 막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막죠. 이제 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다 잡고 그 밑에가 그 기송강인가 있었는데 그 밑에 우리가 보니까 조그만 냇가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굉장히 컸대요. 거기 가서요 엘리야 무서워요. 칼로 다 찍어서 죽인 거예요. 850명을. 근데요, 제가 선지자들을 보니까요, 진짜 선지자들 엄청 담대해요. 사무엘도 되게 부드러울 것 같죠, 여러분? 사무엘 이러니까. 근데 사무엘이요, 보세요. 사울이 자기 맘대로 제사 지냈잖아요. 그때 아각을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는데, 아각이 이제 자기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무엘을 야단 쳐놓고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 쳐놓고 아각 데꼬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칼로 찍어 죽여요. 칼로 찍어 죽였다는 말은 토막을 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엄청나죠, 이 살인의 방법이.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결코 봐주지를 않아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 850명을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백성들을 다 음란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만들었던 죄악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자기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듣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근데 이 이세벨, 이 여자랑 비슷한 사람이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이 여자는. 거기 베드로 후서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이 뭔지 아시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자기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여자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쏠려요. 미리 얘기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 시대 때도 그러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시켜버려요. 치우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구절 기억나세요? 그 구절도 그게 누구냐면요, 거짓 선지자예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나쁜 열매는 불에 찍힌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분명히 24장에서 읽었죠? 마지막 때는 표적과 이적을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지금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아무리 그들이 가장을 해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했을 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거짓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치마 하나 손수건 갖고 악기가 내쫓고 바울의 손수건의 앞치마로, 그러니까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마술을 해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술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또는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속습니다. 아멘.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종들을 간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종들을 유혹시켜서 미혹시켜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발라함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압의 이쁜 여자들,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그 이쁜 그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딱 보내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같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고 같이 성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쏠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날에 27,000명을 주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 발라함이 가르쳐준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이세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도 보세요.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버가모 교회 말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음행하게 했다고 나오죠. 그지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말하면서 이거 또 나옵니다. 정말 이 교회들이 다 이래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닐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예? 우상을 섬기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송아지 안 갖다 놔도 돈이 주님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요, 명예요, 학벌이요, 직장이요, 전부 우상덩어리들이에요. 이렇게 이세벨이란 여자가 이렇게 자신의 종들을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은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더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진짜 나쁜 여자예요. 회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면 우리는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간이 부은 여자예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뭐가 나는 생각이 나냐면 히브리서 6장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 사람,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0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러 버려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했다, 형제 자매인데 미워했다, 그럼 영생이 없어져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소리예요.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무서운 죄악이에요. 절대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할 때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 또 하나의 죄가 나와요. 한번 4절 보세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분은요, 한 살짜리 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각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다 용납해요. 이 사람은 한번 빛을 본 거야. 하늘의 빛을 본 거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은사도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다 봐도 되고 성령 침례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다 받고 여러분처럼 다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아요. 사역도 해요. 안수도 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세의 능력도 다 맛봤어요. 이런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7절 8절에 보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불사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자기가 아는 사모님이 사역자였는데 치유사역자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으로 빠져가 버렸어요.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버렸어요. 세상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랑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버려요. 나 당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까맣게 여기 있던 점이 가슴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더래요. 케네세기 목사님한테.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저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내가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놨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가 10명의 남자를 거쳐오고 몇 명의 사람을 거쳐와도 그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하고 돌이키고자 한다면 주님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주특기는요, 회개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악할 대로 악해져서 주님을 엄청나게 많이 욕해요. 아주 예수님께 쌍욕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완전 더럽다고 완전히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온 사람이 그래요. 10장에도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이후에 범죄했을 때 10장에도 나와요. 10장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너희가 받을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야. 보세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사역자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던 사람이 타락을 해서
타락해서 가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무섭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음행을 이 여자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팍한 심령이 마음이 아주 길가바처럼 딱딱해져 있다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회개 자체를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못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 여기 병상에 던져, 질병으로 가겠죠 이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 주님이 질병을 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던져버릴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 이세벨이란 여자랑 간음했던 거, 그의 교리를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들,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다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큰 고난으로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그의 자식들을 사망으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고 살피는 자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동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아까 이세벨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자기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설령 받아들여서도 이제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큰 환난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했던 것들에 대해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거절했겠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세벨은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가르쳤고 그 사탄의 깊은 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하게 했어요. 사탄과 언약을 맺었겠죠. 그러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쉬운 성경에는 배우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깊은 비밀이에요.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는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대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십시오. 아멘. 주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탄 연구할 시간 있으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요. 아멘. 사탄을 연구하면 사탄이 엄청나게 커지고 주님은 작아져요. 근데 주님을 연구하면 주님이 엄청나게 커지고 사탄은 파리 같아요. 파리. 어떤 것에다 집중하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않았대. 배우지 않았대.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짐을 지우지 않을게, 너희 혼내지 않을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직역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또 10장 23절 히브리서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가 가진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있자. 지금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굳게 잡고 있으면 네 면류관 안 뺏겨, 네 상급 안 뺏겨. 지금 그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있으면 절대로 상급 뺏기지 않아요. 아멘. 지금 이 말을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흔들림 없이 잡고 있어. 뺏기지 마.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네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시킨 일이겠죠.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내 일이란 그러면서 설명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걸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시켰으면 군대를 세워라 그럼 그걸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고 이렇게 이 이세벨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만국, 이방 나라,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와, 우리에게 이제 왕으로서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죠.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쇠몽둥이 갖고요, 쇠파이프 갖고 쇠파이프로 저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때 질그릇을 쇠파이프가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깨뜨리는 것 같이 그들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것이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겨서 내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토기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게 직역 성경이에요. 헬라 직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다스림도 엄청나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데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다스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 때 이런 다스림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은 무엇일까? 새벽별. 자,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새벽별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샛별이란 말이에요. 그 샛별은 그 있잖아요. 그 태양, 달, 뭐 금성, 토성 할 때 그 금성이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 다음으로 밝은 별이 샛별인데 금성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뜨는 아주 밝은 별이 새벽별인데요. 이 새벽별이 누구냐면 16절 보세요. 22장 16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별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행동했는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던 이 교회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죠? 잘못된 가르침들 절대 받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기는 자로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